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성서학당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한 주간 우리가 지난주 이삭 공부했는데 네. 이삭은 온유하고 대단한 활약을 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 네. 여러분도 일주일간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삭의 그런 평탄한 삶이 좀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했지만 이삭만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결코 이삭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이삭의 분량 자체가 적지만은 만약에 이삭이 아니고 아브라함 아들이 야곱으로 바로 갔으면은 이미 그 산에서 아빠한테 덤볐을 것 같아요. 네. 이삭 야곱이었으면 야곱이었으면 그러니까 이삭이 굉장히 진짜 순종의 그죠? 어떤 아이콘이구나.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근데 이제 저는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완벽한 족장이 없습니다. 맞아요. 다 훌륭한 점도 있지만 아주 좀 안타까운 면도 많거든요. 맞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네. 오늘 이제 이삭 이야기는 좀 안타까운 가족 간의 갈등, 네. 다툼, 생이별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자 갈등이라고 잡았는데요. 네. 부자 갈등이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이죠. 갈등이면 큰아들이 누구였죠? 에서. 에서 그리고 야곱. 야곱. 그러면 에서가 장자니까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계승해서 받아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복을 결국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지요. 그러니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무척이나 분노합니다. 그치. 이게 이제 27장이고요. 28장은 야곱이 이제 집에서 무서워서 도망가는 장면. 네. 그 도망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네. 그러니까 부자의 갈등 그리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야곱을 지키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제목을 기억하시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17강 부자 갈등 그 너머의 하나님. 자, 이삭이 오늘 본문의 1절의 주인공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범키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 내용 잘 아시죠? 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이삭이 결국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180. 180세. 그러면 질문. 1절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나오나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럼 안 나오는데 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 그리고 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네네. 돼서 몇 년 후에 야곱을 만났고 그러면 야곱의 나이가 몇 살 때 만났고 그러면 야곱이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몇 살이다라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습니다. 예? 137? 137? 어디서 들으셨어요? 계산해 봤는데. 어떻게 아니 나 계산하셨어요? 지금 이제 계산하려고 그랬어. 나는 어떻게 봐봐. 계산을? 아까 60세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랑 에서를 낳았을 때가 20년 후. 그러니까 60세라고 하셨고 그 야곱이 그 집 떠나왔을 때가 77세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아닌가요? 맞습니다. 와, 제가 암살을 와. 야. 그러니까 되겠다. 너 이제 이삭이 계산해야겠다. 졸업시켜야겠는데. 1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네네. 근데 야곱이
오늘 이 27장의 사건,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떠나는 게 77세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충격적인 거죠. 이렇게 야곱이 나이가 많았을 때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도 성경 전후 문맥을 계산해 보면 딱 77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간 제가 열심히 라반 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4세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 야곱이 라헬이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들어온 레아. 여인이 레아였죠. 그죠? 네. 그래서 아니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왜 언니는 레아를 제 침소에 들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7년을 또 그래서 결국은 91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84세에 결혼해서 이 7년 사이에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네. 그게 아마 야곱이 한 100세쯤 됐을 것 같아요. 대충. 그러니까 7년 동안 4명의 부인에게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 네. 4명? 네 명. 부인이 4명입니다. 종. 네, 레아, 라헬, 비라, 실바 여종 둘. 네네. 4명에게서 11명의 아들도 낳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겠지만 77세에 떠났으니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게 60세다. 그죠? 그러면 합하면 137세에 오늘 창세기 27장이 시작된다. 근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축복을 하고도 43년을 더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삭이 다시 보죠. 1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을 불러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자기 생각인 겁니다. 그러네. 한참을 더 그러니까. 사셨네. 죽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시거나 네네.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도 평상시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이삭이었다면 이런 말을 이때 하지 않지요. 그죠. 네. 그죠? 43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래서 1절에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냥 시력이 좀 이렇게 나빠졌다.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좀 감퇴하게 됐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안이 많이 흐려졌다. 네. 깊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게 1절이 육체적인 것 시력 저하뿐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1절만 읽어도 뭔가 갈등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우리 독자들에게 환기시키는 역할을 1절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맏아들 에서만 따로 부릅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늙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3절 너 가서 사냥을 해라.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그러면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여기에 이삭의 잘못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자신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자기 생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장남에게 축복을 할 때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행사거든요.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 에서 들어와봐.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야, 고기 만들어 와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장남에게 주시는 큰 복을 선포하는 자리면 온 가족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로 치러야 되는데 이 큰아들만 따로 불러서 말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절 사냥을 하라.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축복의 동기가 뭡니까? 별미 잘못된 거죠. 잘못됐네. 축복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고기가 좀 만들어 와. 맛있게 만들어 와. 마음껏 내가 잘 먹고 축복하마.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방법, 동기
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근본적인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처신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자, 갈등이 계속됩니다. 5절, 6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자,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 뭔가 이 편애하는 게 평행선이잖아요. 네. 아버지는 큰 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둘째 아들. 편애하는 대상이 다르다. 야, 야곱, 이리 와봐. 큰일 났다. 아버지가 형 불러다가 복 준다고 하더라.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 아까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내 아들아. 에서도 내 아들인데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라 하고는 이제 거짓으로 위장을 하는 거죠.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염소를 잡아서 털을 바르고 에서가 입던 옷을 입고 네?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에서구나 하고 복을 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리브가도 약간 문제 있는데요. 약간 예, 거의 리브가도 이삭급인데. 아니 근데 그렇죠. 이삭보다도 좀 더한 게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명분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하는 건 저는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방법이 예. 잘못되긴 했지만 예, 예. 근데 리브가는 에서도 자기 자식이고 장자인데 리브가가 먼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 바꿔치기를 하려는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진 않지만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두 아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하고 야곱이 더 잘 되리라는 예언을 기억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야곱이 복을 받도록 도와준 것뿐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방법이 틀린 겁니다. 네. 하나님은 순리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언제 이루실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내 남편 이삭과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셨는데 야, 너 형한테 지금 복이 갈 상황이 되니까 거짓으로 형인 것처럼 꾸미자라고 획책한 것 자체는 잘못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것과 그걸 사모한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다 괜찮다. 그건 구분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순리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리브가나 이삭이나 공통적으로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12절. 자, 11절부터 볼까요?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이 무서운 겁니다. 아니 이거 거짓말로 형인 척했다가 거짓말이 탄로나면 어떡합니까? 리브가가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속여도 되나요? 하는데 야 속여서 받는 저주 내가 다 받을게. 내가 책임질게. 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더 등을 떠미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에 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 야곱 들어가 복 받아 해서 야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말하느냐? 18절. 자, 버규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범키시 19절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도 이 거짓말에 편승하는 거죠. 예,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이제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빨리 만들어 왔냐, 요리를?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까지 딱. 이제 야곱도 쉽게 말하면 작은 거짓말에 처음에 불안해하다가 당당하게 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따라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빨리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한 번 할 때 무섭지. 맞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주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이삭이 그걸 듣고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삭의 축복을 볼까요? 26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야곱이 에서 옷을 입었으니까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양식을 주시기를 원한다.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한 겁니다. 이어서 29절 만인이 너를 섬기고 와.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우위권을 또 축복하는 거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주가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서 으뜸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풍부하고 영적으로 잘 되고 지위도 높고 으뜸이 되는 모든 복을 망라해서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다 빌어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어떻게 될까? 여기서 원래 드라마였으면 끝났는데 다음 시간인데. 맞아. 그렇겠죠? 네. 자,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에서 왔습니다.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충격적인 이삭의 반응입니다. 자, 수지 씨 한번 33절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놀란 겁니다. 내가 실수했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신 축복권을 내가 지금 뭔가 속임을 받아서 잘못했구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까지 깨달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도 없고 네. 공식적인 행사를 에서만 살짝 불러서 말한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했을 때 그걸 해야 되는데 맛있는 별미 만들어 오면 먹고 해주겠다. 동기도 잘못되고 아차 싶은 거죠 지금.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축복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죠. 내가 그냥 너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서 한 아버지의 축복은 취소될 수도 없고 번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에서가 이 일을 알고 분개하지요. 그리고는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38절에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분해서 울기도 하고 괴로워서 울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이었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아까 야곱이 받은 축복 28절 29절과 비교해 보면 39절에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이 주소가 돼야 되는데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죠? 풍부한 양식을 얻으려면 땅이 기름지고 이슬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멀 것이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태아 속에서 있었던 그 예언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로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은 에서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그죠? 붉은 그쵸. 팥죽 한 그릇에 소홀하게 여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절대적인 가치인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여기서 상대적인 붉은 죽 한 그릇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팽개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서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분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면에서 에서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면 이삭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잘못, 에서가 장자권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잘못, 그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편을 속여서 복을 받게 한 순리대로 하는 것을 거스른 잘못, 그리고 그 거스른 잘못에 편승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자행하고 심지어 하나님 이름까지 거명한 야곱도 잘못, 이 넷이 다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시지요. 자,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았다고 했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무섭지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또 42절에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벤에게로 피신하라. 그럼 지금 여기 이삭과 함께 사는 데서 이 라반이 있는 이 하란까지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와. 한 달 반에서 두 달?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되고 엄청난 고행길이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여기서 형한테 맞아 죽는 것보다 혹시 가다가 살 수 있으니 위험해도 떠나보내는 거죠. 결국 이게 생이별입니다. 네. 야곱이 다시는 이삭과 리브가를 못 봅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죠. 44절.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근데 결국 그게 20년이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쉽게 말하면 양치기로 오랫동안 살게 되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를 다시는 못 보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지만 오랜 동안 갈등이 있고. 그러면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는 것이 28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도망가면 그 집에 누가 남습니까? 에서. 그래서 에서, 이삭, 리브가.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 좋죠. 수가 없죠. 좋을 수가 없죠. 서로가 서로를 속였잖아요. 네. 그게 지옥 같겠죠. 맞아. 그러면 야곱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남은 세 가족도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서가 화도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겠죠. 아버지도 밉고 어머니는 더 밉고. 자, 46절 마지막 절 보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서가 결혼을 하거든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리브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건 며느리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때까지 결혼 안 한 이유도 있습니다.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런 명분으로 28장 넘어가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한 다음에 말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도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에서가 부인을 데려왔는데 며느리가 하나님 안 믿고 가나안 딸 중에서 며느리를 취했으니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가 없는 겁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마음이 상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가족의 사이가 멀어지는 장면이 이제 28장에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면 또 에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28장 미리 보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며느리 안 좋아하는구나.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딸도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세 가족들은 아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시죠. 10절. 10절, 11절. 자, 윤정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00km. 한 달 반, 두 달 정도. 그러면 한 달 반, 두 달 정도 가다가 이제 해가 집니다. 11절에. 그래서 광야에 해가 지니까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잤다. 낭만적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노숙자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이 광야의 노숙자입니다. 네. 근데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한 곳에 이르렀다. 이 한 곳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 보이죠. 네. 네. 그냥 길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그냥 아 저녁인데 너무 피곤하다. 누워 자야 되겠다. 베개도 없고 돌 평평한 거 돌베개 한 곳에 이르렀다. 이 한 곳이라는 게요 히브리어로 마콤입니다. 마콤. 마콤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더에 해당되는 정관사.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는 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그곳이어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정관사가 하거든요. 하. 히브리어는 정관사가 더가 하입니다. 근데 하 정관사 다음에 말은 강하게 발음합니다. 하마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마콤인데 한글로 발음할 때는 함마콤이라고 됩니다. 마콤. 이게 워낙 미음이 강한 발음이라 함마콤. 그러니까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뺐다는 건 야곱 입장에서 지극히 우연입니다. 그렇죠. 가다가 자야 되니까 네. 어두우니까. 그런데 사실 이곳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정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돌베개는 뭘까요? 가장 낮은 자리를 뜻하는 거죠. 수지 씨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 신세. 베개 하나 없고, 뭐 덮을 것도 하나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 탁 누웠는데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진짜 삼촌 집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야, 이 밤에 내가 자다가 맹수라도 나와서 나를 물어 뜯진 않을까? 그런 생각부터. 내가 아버지 속이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뜻을 기다리자고 할 걸. 이런 후회부터
형 어떻게 하지 앞으로? 부모님 내가 살아생전에 뵐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들면서 나도 스스로도 미워지고 온갖 생각이 들어서 잠은 자야 되겠고 베개는 없고 돌베개에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는 지극히 막막한 상황.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곳을 예비하셨다. 그것이 한 곳에 이르렀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게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이게 뭐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13절에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사닥다리가 누워있는 야곱 입장에서는 밑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위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묘한 대비가 뭐냐면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은 인간의 문명을 건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기 위해서 땅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이 바벨탑입니다. 이건 파멸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꿈에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탁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내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행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는 없다. 네. 이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저 하늘 꼭대기에 엄청나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게 아니라 웬 사닥다리인가 하고 보니까 사닥다리의 시선이 머물 때 저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게 지금 13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다. 이삭의 하나님이 나다. 그런데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믿음 훌륭했고 우리 아버지 정말 온유하고 나와는 관계가 별로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때로 느껴졌는데 네. 이 광야에 브엘셰바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곳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도 아니고 아무도 없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리는 이 처련한 땅 광야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게 13절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야곱이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고 온 땅에 편만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이 아주 힘이 되는 좋은 요절입니다. 네. 제가 힘들 때 자주 되뇌이는 그런 구절인데요. 자, 윤정 씨 한번 15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야곱이 지금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혼낼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점입니다. 야곱이 믿음이 훌륭했거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맞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네. 기도도 안 했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서 야, 너 똑바로 안 할래? 너 잘못했지? 이실직고 해봐. 이실직고 하는 거 보고 내가 복을 줄게. 이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은혜는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하잖아요. 야곱 사기꾼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을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야곱을 사랑하셨으니 사기쳐도 되나? 그게 아니고요. 야곱도 사랑하셨다.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위로가 되는 게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미울 때 하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뭘 잘 못할까? 이렇게 괴로울 때 내가 야곱 같을 때 그럴 때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야곱과 내가 똑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야, 내가 야곱도 사랑했잖아. 내가 너도 사랑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목사라.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양실에 이제 오면 긴장이 쫙 풀리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죄송한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배 목사 너나 잘하세요. 설교는 유창하게 하는데 넌 그렇게 못 살잖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또 설교자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말씀과 현실에 깊은 이 고랑이 있을 때 그때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괴로운데 그때 제가 제일 사실 위로받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하나님, 저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 믿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그 야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정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잘할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나에 대해서 앞으로 사기꾼이라고 욕할 것 같고 손가락질 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니.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히브리어로 뭘까요? 베델. 벳엘입니다. 네. 벳이 집이라는 뜻이죠. 네. 벳레헴 하면 떡집. 벳, 그죠? 그래서 엘 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벳엘, 하나님의 집.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이 베고 잤던 돌베개, 그죠? 베개 모양으로 반듯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광야에 뭐 머리가 얼마나 아팠을까? 자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수없이 깼을 거 아닙니까? 이게 돌베개는 평평하게 그래도 했겠죠. 그러니까 수평으로 눕혀져 있던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절망의 돌베개 아닙니까? 절망의 돌베개. 다 누워 잠들 때, 야, 내가 무슨 신세나 이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는 이 수평으로 눕혀져 있던 절망의 돌베개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예배의 기둥이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구나 하고 그걸 수직으로 딱 세워서 여기서 기름을 붓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 경험이 인생 경험이 됩니다. 야곱에게 어딜 가더라도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인생 경험이 야곱의 평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가 잘 아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죠? 마지막 4절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에 돌베개 베고잠 본받아서.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수평으로 눕혀져 있던 절망의 돌베개를 수직으로 세워진 예배의 기둥으로 만들고 이것이 인생을 바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돌아가셔서요. 내 인생의 베델이 어디였는가? 내 인생의 베델의 경험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은혜의 고백이 있으면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베델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돌베개 안 베본 사람 없을 것 같고요. 다 자기의 돌베개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돌베개를 베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려보시고 아무도 없을 때 거기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말 커다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광야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 깨닫는 게 바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사실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씀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인데 제 인생의 베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 우리의 베델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네.